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말 가운데 이제 공치사 한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공치사 한다는 것을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공치사 하는 분들이 좀 적어져서 그렇다라기보다 그 단어 자체가 요즘 좀 직설적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I에게 요즘 청소년들이 공치사 한다는 말을 알아들을까라고 물었더니 모를 거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나 뭐 SNS나 뭐 어떤 댓글에도 공치사 한다는 단어는 쓰지 않기 때문에 좀 모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뭐 유튜브, SNS에서 사용되지 않는 말은 다 좀 예스러운 그런 말이 됐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꾼다면, 공치사를 좀 바꾼다면 그거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더니 딱 세 글자로 세 글자로 네. 세 글자로 알려줬는데 그 세 글자가 뭐냐면 티낸다라는 거였어요. 티낸다. 그러면서 예문까지도 딱 알려줬는데 한 번 도와준 것 가지고 엄청 티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 말고 그 윗세대에서는 그 공치사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면 이해할까 그랬더니 또 역시 세 글자였어요. 세 글자인데 뭐냐면 그게 자랑질이었어요. 자랑질.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저도 뭐 공치사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뭐 티낸다, 티낸다라는 말, 자랑질이라는 말이 좀 더 와닿더라고요. 내가 뭔가 수고한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어요. 수고한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는데 그걸 좀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줍니다. 그때 그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공치사 한다고 하고 또 생색낸다고 합니다. 이 공치사나 생색내는 것이 우리 주위에 참 얼마든지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때 보면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그냥 좀 생색내는 공치사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나 싶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리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걸 좀 학문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아마 교육학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요. 매슬로우라는 그 학자가 사람의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욕구 5단계라고 해서 그렇게 좀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욕구 가운데 1단계가 보면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의 의식주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사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요, 안전에 대한 욕구인데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안전하기를,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 욕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이든 가정이든 소속이 되어져 있어서 그 가운데 친밀감을 누리고 또 어떤 사랑을 받고 얻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욕구가 채워진 이후에 원하는 것이 네 번째 욕구가요, 존중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 원하는 것,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공치사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그런 감정이 아니라 누구나 원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에 대한 그런 욕구인데요. 조금 더 발전되기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잠재력이 조금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원하는 것,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또한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꼭 학자가 발표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욕구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인정이란 욕구도 빠질 수 없는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구가 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정에 대한 욕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욕구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좀 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땐 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꼭 인정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애정이라는 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사랑받고자 하는 그 애정이라는 그 욕구의 그 크기가 한 10 정도, 1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남편으로든 아내로든 받게 되는 그 사랑에 대한 애정에 돌아오는 크기는 5, 6 정도밖에 늘 채워지지가 못해요. 그렇다 보면 이 사람 늘 결핍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상대방에서는 가지고 있는 그 크기가 그냥 한 5, 6 정도의 크기, 절반적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남편이든 아내든 사랑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전심을 다해서 다 사랑을 해서 주지만 늘 주는 것은 그 받는 입장에서는 열의 크기를 가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늘 결핍이라는 것이에요. 인정이라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좀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결핍을 느끼게 되고 어디서든지 자기 자신의 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결핍된 부분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 뭐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그렇게 좀 결핍된 분들 계시면 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조금 좀 귀가 좀 힘들 뿐이지 그 좀 그냥 그렇게 들어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되는데 정작 문제는 그 본인이에요. 그 본인이 늘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된 부분, 그 갈급한 그 마음이 굶주린 부분이 있을 때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고 삶의 행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결핍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 여름에 아주 그냥 그 땡볕에 갈증이 아주 심할 때, 그 심한 갈증을 느낄 때 그 식탁 앞에 그 아무리 맛있는 다른 음식들이 아무리 뭐 좋은 고기든지 스테이크든지 뭐든지 잔뜩 차려져 있어도 결국 그 시원한 그 물 한 잔에 그 물이 수분이 공급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갈증이 있을 때 사람은 힘들어져요. 오늘 혹 좀 내 모습 가운데에 그런 갈증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좀 느끼거든요. 사회생활할 때에 어떤 분들 뵈면 죄송하지만 좀 맥락에 상관없이 자신을 좀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좀 인정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계셔요. 사실 처음 뵙는 분이기는 했는데 처음 뵙는데도 앉아서부터 시작하실 때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역들과 어떤 일들을 쭉 해오셨다는 걸 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이 눈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갈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인정이든지 그 갈급한 좀 결핍된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래서 좀 허덕이고 있는 부분은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신앙과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아주 좋은 해답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 읽었던 그 사도행전 3장 가운데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는 그와 같은 굶주림이 결핍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세상 누구나 사는 동안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을 좀 알리기를 원하는데 또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도에게는 그 삶에 그와 같은 갈급함이, 갈증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 현재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가장 기본적인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그 결핍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 두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좀 얻게 될 것입니다. 요즘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참 기분 좋은 기적 가운데 참 기분 좋은 기쁜 소식들,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었던 그 장애인이 고쳐진 것은 어떤 뒷골목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만 보고 있었던 그 상황이 아니라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성전 그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 앞에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 주목한 가운데 있었어요. 한번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잠깐 한번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었던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늘 상상 속에서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걷고 뛰고 하는 것은 그 상상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40년 만에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걸으면서 말씀에 보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아마 눈에 눈물이 주르르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사건은 그 사람뿐만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됐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하루 이틀 앉았던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오가는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을 보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참 웃으면서 감사의 인사를 주고 받으면서 흡족해하는 얼굴로 그 일어나게 된 당사자에게 아이고 한번 좀 걸어보시죠, 한번 뛰어보시죠, 좀 어떠십니까? 뭐 좀 이런 말 할 법했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그가 그 사도행전 그 3장 그 후반부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중심적인 내용만 한번 올려드렸는데, 아까 13절에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15절에도 역시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18절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21절에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라고 했고, 22절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25절에도 하나님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에도 항상 주어는 맨 앞에 누가 등장하는가? 주어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온통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치고 살린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앞에 항상 앞에 계속해서 주어를 하나님으로 넣으면서 하나님 이야기만 온통 가득하였던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 사실 좀 자신이 좀 없다고, 제가 그 상황이라면, 제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기적을 일으키고 고친 것은 하나님의 행하셨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기적을 당시에 일으켰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베드로나 요한에게 있어서 이게 남다른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 아니겠는가? 그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얼마 전에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너희가 환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인 내가 바로 너희 앞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이 목에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 이야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온전히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야기만 할 수 있었는가? 이전에 그 스승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한 구절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 제자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어디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가 부를 것이라고 만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사람은 인생에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만족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의에 줄인다라는 거에 좀 오해할 때가 있었어요. 의에 줄인다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삶, 올바르게 사는 삶, 선한 일을 하고 사는 삶,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굶주린 사람들이 만족함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더 착하게 살아야 더 의롭게 살아야 돼.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그 가운데에 주시는 배부름은 그 가운데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내 사람의 선한 암으로 굳은 의지로 내가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선하게 산다고 노력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더 선한 행위, 더 착한 행위에 굶주린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는가? 갈증을 오히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갈증에 늘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늘 해왔던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비판했던 것이 그들의 공치사였어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늘 속여왔습니다. 거룩하지 않았는데 거룩한 척하면서 보였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선한 행위에 굶주린 사람은 결국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 가운데에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정오 12시가 됐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사람들이 골방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 바닥이나 광장 가운데 나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도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한 1분, 2분 정도 기도하고 또 생업에 일을 한다면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주위에서 저 참 어떻게 저렇게 참 경건한 바리새인들이요 라는 그 말을 듣는 것, 그때까지 그 만족에 채워지기까지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행위가 그랬습니다. 인정에 대한 결핍이 없고 그것을 통하여서 만족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는 배부름이 없다고 합니다.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 그것에 굶주려서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굶주려야 하는가?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이걸 선한 행동으로 해석하지 않고 바울 같은 경우에요. 다른 사도들 바울 같은 경우에 그 의를 뭐라고 해석했는가?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했습니다. 의가 내 개인의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그 의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죄를 안 짓고 노력해서 얻는 그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죄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굶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곧 누구에게 굶주린 것인가?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 목마른 자는 그 사람은 어떤 만족에는 배부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 있었는가? 이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는데 그 의이신, 오로지 의이신 하나님께 굶주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전 그 말씀, 그 사도행전 3장 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온통 주어는 항상 다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종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또한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기적을 누가 일으키시고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있을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줄인 자가 되었을 때에 만족함이 있다고 합니다. 삶의 만족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만족함이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굶주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이제껏 목회를 해오면서 다른 길 가지 않고 동일한 길을 가면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돌아보니 내가 남다른 신앙의 의지가, 책임감이, 성실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나의 이런 삶의 과정을, 내 믿음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굶주린 자가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의 일도 감당하고 또 어떤 선교나 전도나 이런 일들 모두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남다른 어떤 신앙심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의 성실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때껏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이야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고 직장생활 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사업을 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내가 해왔던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의 인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이끌어 주셨던 것,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랑과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성장해오면서 자라오면서 또 좋은 학교를 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해왔었던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이, 모든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어 맨 앞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 줄인 자는 삶의 만족함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 줄인 자 되어서, 오직 의로우신 자, 그 하나님께 줄인 자가 되어서 그 삶에 만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굶주림이 다른 것에 있다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돈에 굶주렸다라고,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만족함이 있을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돈은 모아도 벌어도 더 많은 돈을 얻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의 욕심이 됩니다. 돈에 줄이고 목말라서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는 지위의 위치에 줄여도 어느 순간 보면 항상 내 위에 더 높게, 더 높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리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만족하며 사는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 삶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지금까지의 내 삶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는데, 하나님 내 남은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내 미래와 내 남은 노후와 내 삶과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내 삶에 그래야 만족함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게 될 때에 여전히 우리는 배부름이 있고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뭔가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결핍과 굶주림이 있을 때, 그때에 내가 요즘 무엇에 굶주려 살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줄여 있어야지만 우리 삶에 만족이 있는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줄여 있다는 것은 모든 우리 생각에 주어야 하나님을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만족이 안 될 때 점검할 것 첫 번째는 내가 요즘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무엇에 줄여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굶주려 있었던, 줄여 있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15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생명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베드로와 요한이 품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다른 사도였던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을 살리셔서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 뜻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보증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굶주려 있는 하나님이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삶에 만족함이 있어요. 우리가 현재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린 다시 거기서 천국에서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다시 걷게 되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후에 또 40년 이후에 100년을 끝없이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질병에 걸려서 다시 누워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한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세상 아래만 굶주려 있다면 결국 우리 삶은 굶주림채 만족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만 굶주려야 되는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는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빛이 원래 없었어요. 빛이 없었습니다. 근데 빛이 없는 상태인데 그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있는 것처럼 부르셨더니 실제로 존재하게 된 것이 빛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없는 것인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을 때 그것이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져서 있게 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걷는 것은 그 삶에 없었어요. 그 삶에는 소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셨어요.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있을지어다, 걸을지어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삶에 건강이 찾아왔습니다. 그 삶에 소망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내 삶에 소망이 없다고, 내 노년의 삶에 소망이 없다고, 기쁨이 없다고, 우리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하지만 그 가운데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망 없는 땅에 소망을 주시고, 기쁨 없는 곳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이 없는 곳에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한다면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린 자는 삶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요, 더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주어에 하나님을 넣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에 배부름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그 은혜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